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지체 말고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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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담대히 나와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수 이름을 마음껏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고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선한 사람 찬양하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명에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으며 그러므로 계명의 완성은 예수 이름 안에 있고 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깨닫고 또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계명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불러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여전히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 예수 이름으로 완성된 그 계명 가운데 생명의 약속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하신 영생이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떠나 있었던 모든 마음들 계명에서 떠나 있었던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계명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각 곳에서부터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성령님이시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리더이신 우리 이명범 총장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 이름 클래스를 진행하고 계시며 램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모든 사역 위에 예수 이름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체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영역 있는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그 증거가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충만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오니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씀 듣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충만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보다 먼저 그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이 덜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비중이 더하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 말씀하셨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언제 말씀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이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그 유월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기록된 비유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그런 뜻이지만 그렇게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깨끗게 한 일이죠.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돈 바꿔주는 사람들, 또 예물로 드리는 짐승들 그렇게 바꿔주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상을 다 엎으셨죠. 그리고 정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그곳에서 만난 병자들은 치료해 주셨다. 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제사장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책망하시잖아요. 화했을진저 막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막 이렇게 막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막 그냥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이 지나고 나서 24장에 보면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환란의 징조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가고 있죠.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확 기억나네요. 그렇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나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건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었을까? 있거나 말거나 말인데 사실은 아마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드는 질문은 그럼 나는 잘 이해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나는 잘 이해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비유의 말씀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신 비유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징조가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좋죠. 그렇지만 저는 뭐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뭐 때문에 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좋은 얘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한 얘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달란트를 비유를 보면 이제 어떤 주인이 나옵니다. 뭐 어떤 임금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종에게 각각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먼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이 주인이 돌아오죠. 근데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5달란트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종을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가 작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일, 5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맡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에게 나와서 2달란트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도 마찬가지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그 종에게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오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는 제일 길게 하죠. 네, 자세한 대화의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생략하고. 근데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준 그런 종은 칭찬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 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거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복 목사님께서 그 모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 그 말씀을 저에게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유의 시리즈가 있고 그 비유 가운데서도 달란트 비유는 2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주에 걸쳐 가지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네, 목사로서 사역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날이 언제냐? 저는 정확하게 이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요일 성경 공부 때 달란트 비유 2번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사역자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화폐의 단위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사실 우리는 5달란트는 굉장히 많아 보이고 1달란트는 에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라고 얘기해요. 6천 드라크마면 이제 드라크마는 1드라크마가 얼마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20년 거의 연봉이랑 맞먹는 거죠. 20년 동안 거의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1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책망한 것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 책망받을 만하죠. 그것을 가지고 이자놀이만 했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묻어두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같은데 유행이잖아요. 달란트 시장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달란트 이렇게 평소에 잘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달란트를 주어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열어 가지고 학용품도 있고 뭐 떡볶이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달란트 주고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달란트 가지면 거의 뭐 집도 살 수 있는 건데 예. 달란트를 가지고 뭐 5달란트의 떡볶이 이거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 달란트 시장 때문에 가치가 하락된 건 아닌가? 예. 아니죠. 괜히 억울하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달란트가 굉장히 화폐 단위의 가치가 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의 금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임금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달란트는 두 번째로 어떤 뜻이 있냐면 잠재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잠재 능력, 탤런트. 그래서 뭐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얘기하고, 우리 탤런트 그러면 이 달란트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각나죠? 우리 배우들,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예전에 요새는 또 그렇게 안 쓰던데 탤런트란 말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많은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나와서 노래 시키면 노래도 잘하고, 춤추라고 그러면 춤도 잘 추고, 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잠재 능력, 이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과 훈련에 의한 개발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잠재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교육하고 개발을 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들 중에서 저는 그런 예능 쪽이 가장 선천적으로 많이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예능, 체육 뭐 이런 것들이요. 보면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뭐 누구다 그러면 저 누구 아버님께서도 뭐 국가대표를 지낸 뭐 누구시고, 어머님께서도 뭐 무슨 운동을 하셨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듣게 돼요. 그리고 또 뭐 악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부모님들 중에서 뭐 누군가 연주자가 있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악기를 아무리 잘 다루고 아무리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타고난 재능을 훈련하거나 교육하거나 개발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묻혀지고 마는 것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하고 교육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개발해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 훌륭한 교육자는 누가 훌륭한 교육자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해 주는 사람이 훌륭한 교육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재능,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곧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받은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애석하게도 선천적으로 뭔가 좋은 것을 나에게 물려주지 않았어. 요새는 보니까 무슨 머리만 좋아서 머리가 천재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얼굴이 잘생기면 얼굴 천재다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 영이 아름답고 예뻐서 영이 천재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외모가 너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이런 나는 아무것도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부모님에게로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괜히 막 억울한 생각이 들고, 괜히 막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야? 뭐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고난 잠재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받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잠재 능력, 그런 달란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복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후천적 잠재 능력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로부터 받는 것과 대비해서 후천적 잠재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는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게 되는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도 비슷한 것이 있어서 신뢰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죠. 무엇입니까?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이름을 지금까지 알리셨고 또 알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듣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는 아무에게나 주신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받게 된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까지 받았으니 정말 최고로 받은 거죠. 5달란트 받은 거다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지만, 그러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비유 가운데 5달란트가 최고니까 우리 최고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종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하는 것과 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종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차이였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의미가 있죠. 다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달란트 받은 자냐? 고민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르고 사용해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해 드리면서 저같이 정말 무딘 사람도 무디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인지 안 부르시는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예수 이름 열심히 부르신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기도해 드렸는데 깨끗이 치료되셨어요. 정말 매일 사용하고 불러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러므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달란트 비유였다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책이 다 기록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뭔가 더 기록할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시겠습니까? 20장까지 있다가 한 장 더 부록처럼 한 장이 더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 어떤 면으로 보면 한 가지 사건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자가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가 둘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죠.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런 기록이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7명의 제자가 이제 갈릴리에 가서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7이 이제 그곳에 가 있습니다. 왜 7만 가 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쩐 일인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이? 그럴 때인가? 고기 잡는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것 생각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이상한 거는 다 너도 나도 다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어부였으니까. 그래서 다 갑니다. 그것도 거기도 갈릴리도 물때가 있는지 밤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밤에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갔는데 그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와서 이 바닷가에 서 계셨죠.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잡이에 빠져가지고 게다가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뭘 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얼른 물고기 잡았던 거 잡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나 보다 못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죠.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이번에는 물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올리면은 그물이 다 찢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제서야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 중에서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제자가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보지만 그래도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건 누구죠? 항상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거는 베드로예요. 이번에도 또 베드로가 그래도 그냥 물에 뛰어들지 않고 예를 갖추죠.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서 이제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물론 성경에서 걱정할까봐 물에 빠져 죽으면 또 어떡하나 걱정할까봐 멀지 않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육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무트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숯불을 가지고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빵을 굽고 계셨어요. 갑자기 너무나 배가 고파지는데 아침 먹을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때 잡은 생선이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그 볼펜 이름이 뭐죠? 모나미 볼펜. 예,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예수 주시냐 묻는 자가 없었다. 당연히 다 알아봤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아침 식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3마리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기록된 것 우리 기억나는 것 없으세요? 그렇죠. 우리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또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물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그 물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지도 않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건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 이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보내기 위한 사건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나와 함께여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여야만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과 함께를 잊어버리거나 예수님과 함께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그냥 아침을 드셨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여야 하는 것이 기억나게 하신 것이고 그들의 각오, 그들의 다짐을 새롭게 하신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천국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 너희를 제자로 부를 때에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에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부탁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예수님과 함께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이름
부르고 살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족함에 참여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 한국 땅 곳곳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 이제 다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이에요. 그 전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졌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았던 그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사용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니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예수 이름이 있사오니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날마다 사용하며 그 이름으로 보존받으며 그 이름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 풍족하게 누리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모든 달란트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건강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언제나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정말 복음의 일을 위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린 모든 헌금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그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는 꼭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무 일도 없으면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처음엔 신천지더니 그 다음 이태원 참 너무 재밌죠. 신천지 뭐 정말 그건 이단이 아니죠. 우리 완전히 뭐 우리랑 다른 종교죠. 기독교를 사칭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정말 그러시더니 그 다음엔 또 이제 동성애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그런 것들이 싫으셨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을 콕콕 집으셔서 그러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정말 그런 일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해를 받는 건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때를 우리 잘 견디게 되기를 더 소원하고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 다음 주에는 모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게 되실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생활 방역 잘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이제 건물 어디든지 들어가실 때마다 이름 쓰셔야 되고 발열 체크하셔야 되고 전화번호 연락처 꼭 쓰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또 앞에다가 못 모이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시고 연락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의 완성, 우리가 이번 한 주 예배를 드렸다. 헌금하시는 데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봉투를 넣는 게 아니면 헌금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애쓰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번호 이렇게 밑에 나가고 있죠. 안 나갑니다. 헌금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많이 하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